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이사야 7장에서는 유다왕 아하스의 패역한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당하게 하셨다고요.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내일이라면 결코 여러분들 기쁘시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먼저 무엇을 살펴야 돼요?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흥왕하고 잘되고 부하고 영성있고 나가도 복있고 들어가도 복있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멘이시죠?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조선은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밥새끼 먹는 게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네, 진지 드셨어요? 진지를 못 드셔서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지요? 그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밥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바쁘지? 왜 바빠? 먹고 살아. 그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평생 먹고 사는 거에 매달려서 살다가 결국 그들의 끝은 뭐예요? 예, 사망, 음부, 불지옥.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하스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들어는 받고 하나님 들어는 봤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꼬마 아이한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 하늘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인물들도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럼 뻥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생각조차 안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들어갔다 그래요? 못 들어갔다 그래요?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이십니까? 전 국민이 부르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4절까지 남산 위에 저 얼마나 힘차게 4절까지 우렁차게 저기 운동장에서 불렀잖아요.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듣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요. 저는 지금 너무나 바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요즘은 뭐를 해요?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켜놓고 오늘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좀 내가 은혜가 되나 골라서 말씀 듣고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좀 누워서 들어야겠다. 아이고 은혜가 되네. 하나님 말씀이 참 좋군요. 이 목사님 참 말씀도 잘 증거하시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면 이것과 같은 이상한 현상에 지금 예배드림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지요? 아멘. 복음의 변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이세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왜 해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무엇 해야 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슬픈 역사일지라도 고통의 역사일지라도 다시는 그 고통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오히려 그 더 큰 나라를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세워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누구에게 침공을 받게 하셔요? 아수르의 침공을 역으로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9절에 보면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유다 너희뿐만 아니라 유다를 침공했던 너희들도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미로를 헤맬 때 있잖아요. 미로를 막 헤매면 이쪽으로 가도 다시 돌아가도 또 온 길이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이고. 그런데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예요?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사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울을 반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형제, 실상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어저께도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한참을 상담을 하면서 그 성도가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자기한테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났는데, 그 자기한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친구도 끊어지고 형제도 끊어지고 다 고립이 되더라.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 끊어지고 고립이 될 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손길을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세상왕을 의지했던 유다에게 경고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이 이 이름의 뜻이 나와 있는데, 이름의 뜻이 뭐래요? 속히 노력되리라. 여러분들 귀한 자녀를 얻어가지고 손주를 얻어서 이름을 속히 노력되리라 이런 이름 짓고 싶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저기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세요. 속히 노략 때리라. 옆에 있는 분한테 속히 노략 때리라. 아니 왜 우리 이전 목사님 속히 노략 때리라 기쁘십니까? 이상하지요. 아니 무슨 노력한다는 이름을 하나님도 참 때로는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간혹. 근데 보세요. 이 선지자 아들, 귀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치요? 물론 다른 자녀들도 이 고통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들만의 또 어려운 점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목사님 이사야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태어난 본이 이사야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보고 이름을 속히 노략 때리라 친구들이 부르면서 야 속히 노략 때리라 이리 와봐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왜 내가 목사님 딸은 돼가지고 도대체 불편해 힘들어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바꾸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북한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감옥 가고 얻어맞고 이 핍박당한 거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몰라서니 알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론 불평이 나오지요. 힘드니까. 각각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사명을 다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덩이가 떨어져 나고 채찍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이게 좀 잘 상상이 안 가면 바느질하다가 바늘로 한번 콕 해도 우리가 아야 하고 놀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 선지자 아들에게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너희를 곧 속히 침공해 올 것에 대한 것을 선지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은 죄가 뭔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정말 취해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은 버리고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웃, 주변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무엇이냐면 기온샘에서부터 발원하여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작은, 좁고 작은 시냇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할 때 그 요단강 물도 그렇게 화려하고 위험이 있고 그런 강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꽉 여기서 씻어야 돼? 그건 누구의 생각? 네 생각.
너의 적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은 이 실로암 물, 이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은근하고도 비밀한 보고. 여러분들 물은 맛이 있어요? 물 맛이 별로 없어요? 아우 좀 짜네 물이. 물이 달콤하네. 물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갈증이 날 때는 콜라를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요? 예, 물을 마셔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근하고 맛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이 영생수이고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십니까? 이 샘은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작고 약한 것 같은 그 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샘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그 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러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구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값을 없이 주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라.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부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많으니까. 그죠? 이게 영생의 복을 준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지나고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했어도 너무 바쁘게 내가 지금 이 그룹을 이끌고 이것을 일으켜야 되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죽을 말년에 병이 들고 나니까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면 어쩌지?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이 답을 나에게 해줄 사람에 대해서 전목 편지를 써서 이 답을 나에게 줄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병이 악화돼서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 회장이 내가 더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사는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거 다 주님께 드리세요 해도 그분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아니,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차피 못 가지고 가잖아. 맞지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데 죽음을 딱 죽고 난 뒤에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그래요, 내가 이거 얼마든지 드리고 나 영생으로 들어갈래요, 천국 들어갈래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여러분들 2002년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언제? 오예배 때 이런 영화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 지질학자들이 지금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상 현상들을 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것을 지제락자들이 여기저기 지구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해요. 그래서 그 지제락자들하고 정치, 권력, 돈, 그래서 세상의 1%도 그들한테만 비밀리에 저 중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잠수한 그것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는 뭐 대통령 무슨 장관 그리고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16조인가 그거 티켓 하나 값이.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요이 땡 하면 글로 집합해서 그들이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그렇게 목숨을 위하여서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배 티켓을 사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은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그 복,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생명수의 샘물을 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된 게 뭐예요? 끝내 뭐 하게 돼 있어요? 패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패망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심판의 끝.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번성을 다스리고 모든 자들에게 이미 그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에게 똑같이 햇볕 주시고 똑같이 물을 주시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복을 그들이 다 누리고 살아요. 그치? 아멘이시죠? 그러나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 죽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명은 누구든지 무슨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그 병이 심각하면 빨리 죽고, 그 병이 천천히 이루어지면 오래 살다 죽고, 그러나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죽는 건 매일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찰나 같은 인생, 누군가의 인생은 100년, 120세가 긴 것 같지만 그 영원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찰나 가운데 생명 있을 때 이 생명, 예수 생명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일 아침에 이 설렘과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야 돼요. 아멘.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네, 내 집이에요. 내 집.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곧 누구지? 내 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먹고 눕고 싶은 건 눕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해요. 돈을 두려워해요. 맞지요? 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면서도 돈 쓰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이거 돈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돈을 꼭 옮겨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돈,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또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 깜깜한 밤에 누구 만나는 게 제일 두렵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요즘은 더 두렵다 그래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그 마음 심중에 깊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듣겠나이다. 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참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이거 안 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경을 통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해가지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비천에도 처하지라, 내가 풍부에도 처하지라. 복음을 위하여서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한 이 바울이 마지막 고백으로 내가 그 배고픔과 그 강도의 위험과 그 풍랑의 위험과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뒤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 7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징조를 순간순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도망을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느닷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희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8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치되는 걸목들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중에는 함정과 오류가 되시리니. 아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거만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민족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한 온 세계 가운데 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이들에게 잠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구원이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말씀과 11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시기나게 하시는 이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왔다는 것, 이거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래서 피난처 예수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징조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세요. 피하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지금 너무나 좋은 때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것을 구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징조와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 그리스도의 시대 이제 곧 올 거잖아요. 맞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들이 이 성적인 죄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 문란한 이 세상이 됐잖아요. 이것이 곧 징조와 예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시간 남았다. 이제 50분 남았다. 4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 휴거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다 휴거 돼야 돼.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 휴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뒤에 있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사야의 이 두 아들 수룹야속과 마알사나 하스바스, 이 사람들은 선지자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수룹야속은 큰아들인데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름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놀림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상하시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 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누구 어디 용하다는 데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돼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